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PPT에는 화면에는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십시다. (1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제가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큰 집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 이분이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분이랍니다.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집회에 갔다가 은혜를 참 많이 끼치고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집회 온 분들도 참 은혜를 받고 설교를 하는 이 강사 목사님도 은혜를 많이 받고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집회를 마치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가는데, 우리도 여기 나가면 바로 차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가 주차장을 나가는데 이쪽에서 차가 쉥 하고 달려오더래요. 거의 사고가 날 뻔한 겁니다. 그때에 이 목사님 입에서 저절로 삐리삐리삐리삐리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제 욕이 막 나가더래요. 그리고는 운전대를 잡고는 방금 일어난 사건을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게 살아가면서 감춰두고 눌러두고 용서받고 용납해줘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끄집어 내놓고 있으면 사실 얼굴 부끄러워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 성도가, 기독교인이 하나님 나라를 가던 중에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뭔가요? 들어갔을 때는 깨끗해 보였는데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먼지가 자욱하게 끼더라는 얘기가 있죠. 그게 자기의 마음인 거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꺼내지 않으면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끄집어내면 다 죄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제사장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장 제도는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죄를 지은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중보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죄인하고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면 죄인이 죽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만나야만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제사장 제도, 그리고 성막 제도를 주십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 희생 제물을 태우는 거죠. 번제 태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죄를 속하지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요키풀이라고 하는 그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간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키풀이라고 하는 말, 속죄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덮어둔다는 뜻이 있습니다. 덮어둔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아직까지 오늘까지 좀 덥습니다만, 여름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겨울이 오고 여기에 이제 눈이 내리지 않습니까? 눈이 내리면 쓰레기니 뭐니 이런 지저분한 것들이 다 깨끗하게 보이지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덮어둔 겁니다. 덮어둔 거예요. 그러나 눈이 녹고 나면은 밑바닥에 있던 진흙이며 쓰레기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 때는 죄를 덮어두셨어요. 그러나 신약 때 오셔서는,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이것을 씻어주신다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그 씻어주는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 있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예수님 대제사장을 보내주시는데 이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죠.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이프리스트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위에는 없어요. 프리스트가 있고 하이프리스트가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보면 A great high priest 이렇게 썼어요. 구약에서 있었던 그냥 하이프리스트, 그냥 대제사장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히브리서 쓴 사람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냥 하이프리스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A great, 위대한, 큰, 개역성경은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는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 따라 실천하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출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비결을 주시는 것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출세할 수 있는 비결들이 거기에 있어서 우리를 출세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뜻과 생각과 의도도 밝혀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출세하고 어떤 성공하는 비법을 알려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영과 혼을 갈라내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올바른 건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그것을 다 드러내주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듣기 싫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꾸며낸 이야기에 마음을 달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역성경은 귀가 가려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가 가려웠는데 시원하게 만들어줬어요. 어떻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출세할 거야. 너희는 잘 살게 될 거야. 너희는 성공할 거야. 이 미국에서 나온 신학 중에 하나가 이 풍요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풍요복음. 이게 이제 주로 그 텍사스 쪽 남쪽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이게 부자들이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수출이 되냐면은 아프리카로 수출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그냥 막 풍요복음이 막 전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귀에 듣고 싶은 것들만 들려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도 잘못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판단하게 만들어야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는 마음에 들고 이거는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도 오래 다닌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다고 막 고집을 부리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이 있습니까? 이 정성을 들이면 그러면 하늘도 감동한다. 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지. 자기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죠. 그런 말씀 없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성경에는 지성을 들여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의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막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듣고 싶은 말씀들은, 들어야 되는 말씀들은 안 듣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거는 안 듣고, 네가 성공할 거다, 네가 좋아질 거다, 이런 것만 찾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성경에서 꼭 들어야 되는 영생에 대한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 회개에 대한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을 못 듣게 되어지는 거죠. 아모스 8장을 한번 보죠. 아모스 8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릴 날이 멀지 않았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시다. 양식이 없어 배고픈 것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굶주린 것이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녘에서 동쪽으로 돌아다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도 들을 수 없는 세상이다. 아멘.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전하면서 돌아다녔느냐면 너희들은 잘 될 거다 하는 이야기,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요 얘기만 했어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소리들을 외면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너희가 배가 고프고 그리고 목이 마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 있게 다가올 때는요, 그것이 우리들을 주장을 합니다. 우리들을 바꿔요. 우리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분해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다 드러내서 벌거벗겨 버린다. 어디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우리가 주인인 양, 뭔가 가진 것인 양, 출세한 양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다 드러낸다. 다 드러낸다. 여러분, 이렇게 드러낸 인간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하면요,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보내십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해. 어쩌다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했다고 그럽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위가 행악의 종자요. 씨부터,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아올 가능성을 표범에 있는 그 반점이 없어지고 구스인, 그러니까 흑인의 피부가 변화되어지는 정도의 가능성이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죠.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 말씀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들을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은 주님을 거역하기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 살아가면서 늘 줄곧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며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목사님, 저는요 항상 그러지는 않아요. 가끔가다 죄를 져요. 가끔, 어쩌다 한번.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여러분 자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또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우리 자신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죄가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죄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은 오늘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죽는다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없어진다고요. 그리고 나면은 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가 가끔가다 죄를 지으면 그냥 대제사장, 구약에 있는 인물로도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역대하 2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7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시비아는 부엘세바 사람이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여러분, 여기 요아스라고 하는 유대의 왕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눈여겨보십시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다스렸다. 그러면은요, 그 말뜻은 뭡니까?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뜻이죠.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그러면 아합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악한 여자, 가장 악한 여자, 그러면 이세벨입니다. 이게 하필이면 이씨성을 갖고 있어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만, 이세벨과 아합의 딸이 있는데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이 아달랴가 어디로 시집을 가냐면 유다 땅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유다 왕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왕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참 악한 여자였어요. 자기 엄마를 닮아서 악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그리고 왕이 된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남아요? 이제 손자들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손자들 중에 이제 왕을 세워야 되는데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손자와 왕이 될 만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왕이 됐어요. 여자가. 그런데 요 아달랴의 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아스 왕. 요아스 왕이 1살 때 이 요아스 왕의 고모가, 이 고모는 제사장 그 여호야다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고모가 이 아기를, 요아스를 숨겼어요. 자기 침실에 숨겼다가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6년을 키웁니다. 6년. 그리고 이제 7살이 됐어요. 7살이 됐을 때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하고 아달랴를 쫓아냈습니다. 아달랴를 쫓아냈어요. 그리고는 요아스 왕하고 여호야다 왕, 제사장하고 같이 손을 잡고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매번 번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절기도 잘 지키고 모든 것을 잘했어요. 그러던 중에 한 40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제사장이 죽었어요. 제사장이 죽고 나자 이 요아스 왕의 부하들이 왕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경배했다 그랬는데 꼬신 거죠.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면 좋겠다. 하나님만 섬겨도 좋지만 거기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우리가 더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꼬십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기도 이제 혼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부하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옵니다. 들여와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왕과 사촌지간이죠. 사촌지간.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도다. 이렇게 경고를 다시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왕과 백성들이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이 스가랴를 성전 뜰로 끄집어내서 왕과 방백들이, 부하들이 이 스가랴를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이웃나라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요. 근데 유다는 그 당시 40년 동안 나라가 잘 다스려졌기 때문에 아주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랍 군대는 적은 숫자였거든요. 전쟁이 붙었어요. 아랍에게 졌습니다. 아랍에게 졌어요.
이 아랍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부하들을 다 죽입니다. 요아스 이 왕은요,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입어요. 이게 아예 그냥 죽었으면 깨끗하게 명예롭게 전사로 끝났을 텐데, 아람 군대가 이 부상 입은 왕을 보고는 그냥 내버려둡니다. 잡아간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고 부상당한 채로 내버려뒀어요. 그러자 이제 부하들이 와서 이 왕을, 부상당한 왕을 데리고 궁전으로 갔습니다. 침상에 뉘어놨는데 여호야다 제사장을 기억하는 부하들이, 그 스가랴를 기억하는 부하들이 와서 이 왕을 죽여버립니다. 침상에서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왕으로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다 죽거든요. 제사장도 죽어요. 죽어버리고 난 다음에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하나님을 외면했다고. 우상 섬기는 길로 가버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죽지 않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히브리서 7장 22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을 보증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 강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은요, 병들어 죽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와 계속해서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고 중보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죄가 다 드러나잖아요. 이 말씀 앞에서 거울 같아가지고 내 속에 감춰놓은 것들이 다 드러나요. 쓰레기통 같은 데 꼭꼭 숨겨놓고 자물쇠로 잠가놨는데 그것이 말씀 앞에서 다 드러나서 얼마나 죄인인지가 다 드러나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고요. 왜요? 거기에 대제사장이 계시다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냐?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이죠. 우리와 같이 연약하신 분, 우리와 같은 경험들을 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앞으로 좀 돌아가시면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는요, 하나님 말씀 앞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심령골수가 쪼개지고 갈라지는 경험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또 나가는 거죠. 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늘 항상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